안녕하십니까, 원정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드릴 주제는 도와 제입니다. 도와 제의 관계를 선진의 도가 사상에서부터 오늘날 정산도에 이르기까지 이 도와 제의 관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도는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는 동아시아 신학의 핵심 개념이죠. 따라서 도와 제는 그야말로 담론 중에 담론이기 때문에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도와 제의 관계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도가에서부터 정산도에 이르는 과정은 도가의 노자를 BC 6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범위만 해도 거의 2600년, 조금 더 올라가면 한 3000년까지 오르기 때문에 시간 범위만 해도 대단히 광대한 장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도와 제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와 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첫 파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룰 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삼일사유,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방법론, 사유방법론의 측면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와 제의 관계의 문제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기본적인 성격을 세 가지 측면, 즉 주제의 내용, 또한 주제의 방법, 그리고 주제의 이유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관계에 있다, 이런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요, 중국어에서 도와 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냐 하는 것을 도가의 도와제, 그리고 도교의 도와제를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한국의 도와 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사유방법론으로서 중요한 환단곡에 나오는 삼신일체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정역, 그리고 수운의 동학, 그리고 정산도의 관점, 이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와 제의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또한 도와 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주제의 내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이죠. 도와 제의 관계, 무엇을 다룰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로 도를 얘기 안 해도 이미 도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활의 달인들이 대부분 어떤 하나의 기술에 능통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도통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어렸을 때 목재소가 근처에 있었습니다만은, 목재소에서 대패를 깎으시는 분을 보면은 참 능통한, 그야말로 하나의 기술에 도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패를 갈면서도 그냥 대패를 갈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도 대패를 자연스럽게 깎죠. 그야말로 한 기술에 능통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장자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죠. 양생주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바로 소를 잡으면서 그 소를 잡는 어떤 생활의 기술, 삶의 기술 속에서 생명의 기술을 얻어내는, 그야말로 기술을 도의 경지로 전환시켜서 그 소를 잡는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기술로 전환시키는 그런 도통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 도와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가 처음에는 허신이라는
그 후한의 유명한 그 언어학자가 도를 설명하면서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라는 의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신은 시험시험 갈 착과 머리 숫자를 써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의는 이미 갑골문 또는 건문, 역의 계사와 효사 등등 시경에서도 사람이 다니는 길로 정의를 했죠.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설문회자에서 허신이 정의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도는 원래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로 되었는데요. 이것이 서경에 가서는 제왕의 도, 왕도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법칙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춘추 좌전과 국어 등등에서는 특히 좌전에서 하늘의 길은 멀고 사람의 길은 가깝다 라는 의미에서 천도원이요 인도미라는 그런 관점에서 점차 도가 추상화되면서 자연법칙 혹은 사회규율 의미로 추상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상화 경향의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가 학파라고 얘기하죠. 노자와 장자를. 그러듯이 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파다 이런 의미에서 도가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41장에서 노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문도 근이 행제하고 중사문도 약존양망이라, 그리고 하사문도 대소지라, 불소이면 부족 이위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행에 옮기고 중간치 정도 되는 그런 선비는 도를 들으면 약존양망이라,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있는 듯 여기기도 하고 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는 건데요. 하사는, 그러니까 그 낮은 선비는, 도가 낮은 선비는 이런 도를 들으면 대소지라, 크게 비웃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런 도를 불소 비우지 않으면은 이 도를 좋게 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은 노장에서 들어가게 됐고요. 노자와 장자는 도를 중시하는 도가 학파로 분류되면서 이네들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가의 도는 자연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도. 그리고요, 또 노장만 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육아에서도 뭐 오늘날 유도를 발행하는 회라에서 유도회라는 모임도 있는데요. 육아에서도 도를 매우 중시하는데요. 육아에서 말하는 도는 인의의 도입니다. 인과 의의 도고, 이것은 결국 도덕 질서 혹은 윤리 질서를 확립시키는 그런 도입니다. 그래서 노장의 도가 자연의 도라면 육아의 도는 인의의 도, 도덕과 윤리의 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도를 중시하죠. 그 불도라고 하는 것을 보통 중도실상, 어떤 양변을 벗어나는 측면에서 중도를 주장하는데요. 불교에서의 중도는 결국은 마음의 도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가, 유가, 불가가 다 같이 도를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도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초점은 이러한 삼가의 도, 유가, 도가, 불가를 동시에 합치할 수 있는 도가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 착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전통을 이미 고은 채치원 선생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고은 채치원 선생은 바로 풍류도라는 바람풍자의 바람의 흐름의 도라고 해서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고 모든 것에 파고들 수 있는 도, 풍류도를 제시하면서 삼교 포함의 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치원 선생이 말하는 선도에는 바로 도가와 도교의 자연의 도,
그리고 유가의 인의에도, 그리고 불가의 이런 마음에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런 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것은 환단곡에 나오는 삼신일체의 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풍요도의 전통 속에는 또다시 새 학파의 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삼신일체의 도가 있습니다. 이게 환단곡에 들어보면 정확하게 삼신일체의 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추적하려는 도, 바로 도가 불과 유가의 도를 끌어안으면서도 이것을 삼신일체의 원리 속에서 끌어안는 도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3부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주제의 내용에서 이제 도를 살폈다면 다시 이제 재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 시라가와 시츠가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한문으로 읽으면 백천정이라는 분입니다. 흰 백자에 내천자에 고요할 정자인데요. 시라가와 시츠가는 재를 유명한 언어학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제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지내는 제단을 형상화한 것이다. 본뜬 글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고대 이미 하은주에서 은나라에도 이 갑골문에 재의 개념이 나오고 재를 우주 만물의 주제자로 숭배한 것이 이 갑골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느 이 갑골문에 또 이 상하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윗상자 아래 하자, 뭐 하나님 제자라고 할 때 이 상하제, 그렇게 천상의 통치자와 지상의 통치자를 연결시키는 상하제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요. 이 이후 이제 은나라가 주나라로 바뀌면서 주나라에서는 은나라가 말하는 재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전환시키면서 은의 재의 개념을 하늘천, 천의 개념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주나라가 은나라와 차별하는 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나라는 또 이미 천의 개념을 달리 쓰면서도 동시에 이 기존에 쓰던 상제, 재의 개념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경에 보면은 이 시경에서는 이 상제를 호천상제라고 얘기합니다. 시경에서는 넓은 하늘을 하늘의 상제다라고 해서 호천상제라고 하면서 주나라에서는 이 상천 개념을 동시에 쓰고 호천상제라는 개념을 함께 쓰죠. 또 서경에 보면은 서경에서는 호천상제와는 하고는 달리 황천상제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시경과 서경에서는 각기 호천상제와 황천상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제자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 평제 원시 5년 AD 5년에 전한을 무너뜨린 왕망이 건의에 의해서 이 호천상제에 대한 국가 의례로 제정된 이후 청말까지 천제에 대한 제사는 계속 지속되는데요. 이런 호천상제의 개념은 유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런 도와 제의 관계와는 달리 천과 제, 호천상제라고 할 때 천과 제에서 이 천과 제의 개념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에 오면은 이 우주 만물의 주제자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태일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태일이라는 것은 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자, 특히 장자에서 태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의 개념이었는데요. 한대에 와서 이게 태일신, 주제신의 개념으로 상정이 됩니다. 물론 도교에 가면 다시 삼신, 삼청존신이라는 개념이 등장이 되는데요. 이 한대 태일신의 개념뿐만 아니라 삼신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일, 지일, 태일에 인일 혹은 이런 삼신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삼신의 개념은 중국의 경우는 한대에 특히 사마천 사기에 잠깐 언급이 되다가 이후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삼일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선도처럼 삼신 일체상제 개념은 없고요. 삼신 개념이 한데 잠깐 등장하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한단고개에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나라의 한무제 유철이 있을 당시에 이쪽에 우리 한국 선도에서 넘어간 것으로 규정되는데 그것이 일정한 정도의 타당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이 삼신 개념이 사라집니다. 어찌됐든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도교에 가면은 도교에서는 이 천과 제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옥황상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확하게는 이게 송대에서 옥황상제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만은 바로 옥황상제와 도의 개념, 도와 옥황상제, 제의 개념으로 되죠. 이제 두 번째 주제의 방법, 도와 제의 관계라는 주제를 어떻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제의 내용 what에서 하나의 개념이 빠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기의 개념입니다. 기. 이 기가 왜 중요하냐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기는 지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셋이면서 하나의 개념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도와 제의 관계를 묶어주는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서구신학은 오늘날 막다른 골목길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서구신학이 우주 만물의 주제자가 인간 사회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물론 설명은 되죠. 그렇지만 오늘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납득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철학자들은 신의 인격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면서 자연신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신학자들의 경우는 그것을 인격적인 신의 의미로 설명하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가 상당히 대립되는 양상이고 하이데거나 화이트헤드에서는 양자가 동시에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장자가 도와 사물의 관계를 가지고 도를 가지고 새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론을 끌어들입니다. 이 기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든 사물의 생성과 변화를 기의 변화작용, 기화로 설명을 해냈고요. 이런 기화의 장자 사상이 쭉 이어지면서 계속 연결되면서 이것이 이제 도교에 와서 도와 제를 연결시키는 고리로 이 길을 끌어들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기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일찍이 이런 것을 간파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서 도와 제를 설명했다면 이제 기를 설명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방법론의 차원에서 기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갑골문과 근문에서의 기는 본래 아지랑이와 구름이 피어오르는 형상. 아지랑이가 막 어떻게 돼요? 따뜻한 날씨, 봄 날씨에 보면 막 피어오르죠. 말 달리는 것처럼 바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건데요. 바로 고대인들은 모든 사물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보고 그 생명력을 기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에너지다, 뭐 힘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영어 표현이 있다면 vital force,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가 갑골문에서 해서체로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을 그 모양새를 변화갑니다만 오늘날 이 기의 개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아시아 이 사상사를 들여다볼 때 매우 중요한, 물론 도화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 개념은 동아시아 철학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철학, 종교, 의학, 예술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공기를 뭐라 합니까? 대기 혹은 공기라고 얘기하죠. 또 구름 기운을 운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심기, 마음의 기운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피, 혈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감기 걸렸다 할 때 감기, 기를 느꼈다는 거죠. 감기도 있고요. 또한 군에서 군기가 빠졌다라고 할 때 군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기합을 주죠. 기를 하나로 합치시키는 이 기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합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합기도가 재미있는 것은 기와 도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만 어떻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주 표현하는 게 기가 막힌다. 뭐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어처구니가 없을 때 기가 막힌다. 물론 코가 막히기도 하지만 기가 막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또한 어떤 오늘 참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 분위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야말로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중요한 게 기 개념이고요.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도와 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기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이런 생각이 기론이 이제 전개돼서 특히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될 점이 바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수은 선생이 바로 천주와 지기 혹은 상제와 지기 관계를 제기하면서 동서 문명, 동서 종교의 차이점을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동서양 종교를 회통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기론 쪽에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 제, 기가 환단고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신일체 상제, 삼신일체의 도, 삼신일체의 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삼자를 바로 삼일론의 사유방식을 가지고 결합하려는 이런 노력을 볼 때 바로 우리가 주제의 방법,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관점에서 바로 우리는 삼신일체의 원리에 따라서 도와 기와 지의 관계를 결합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도 주제의 이유, 왜 이 주제를 다뤄야 되냐, 도와 제라는 주제를 왜 다뤄야 되냐 하는 도와 주제를 다루는 이유 내지는 배경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개천절 노래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뿌리라면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맞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바로 근원과 근본이 있기 마련이죠. 문제는 이 뿌리에서 줄기, 가지가 나와서 번성하게 되면 뿌리와 점차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같은 샘물에서 나온 물이 점차적으로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류로 갈라지면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본과 근원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생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도로 발달된 과학 생명 기술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한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 문명의 문제점은 동시에 모든 사물을 주객 이분법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장악, 지배,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관점만 전혀 다르게 하면은 자연을 지배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지배 정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 문명의 기술이 발달되면 응용만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지배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갈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단점을 보면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나와 남,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을 철저하게 이분화하는 이분법적인 사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로 생명의 근원적인 고향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남의 갈등이 생겨나고, 그래서 인간 사회의 비극이 여기에서 연출된다, 이렇게 볼 때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적 고향이 현대 문명을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사유로 등장되는 것이 바로 무슨 사유입니까? 정산도에서 가장 잘 말하는 원시반본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시초를 살펴서 올라가 가지고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반, 환이라고도 쓰고 귀, 돌아갈 귀자라고도 씁니다만, 어찌됐든 이 원시 반본의 사유가 동아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고대에서도 바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원의 고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교죠. 신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생명이 독자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것과 함께 모든 생명이 조화를 누리던 그런 우주적 질서와 조화를 누리던 시원의 고향, 바로 이 고향으로 근원적으로 회귀하자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신교가 바로 말하는 삼신일체의 도와 삼신일체의 재, 삼신일체의 기가 다시 이것이 삼신일체로 하나로가 되어서 조화를 누리던 그런 세상이라고 볼 때요, 바로 조화, 창조적 변화작용이 일어나고, 또한 교화, 가르침으로 모든 것이 잘 변화되고, 치화, 다스림으로 잘 변화되는 이 세계로의 기환,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적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목표점을 둔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제의 이유는 바로 이런 생명의 근원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도와 재와 기의 관계에 핵심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국의 이 도와 재의 관계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역사적으로 혼란했던 춘추 전국시대가 BC 770년에서부터 BC 221년까지 전개되는데요. 이런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이것을 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노자장자인데요. 노자를 대개 공자가 BC 551년에서부터 479년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공자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공자보다도 조금 앞선 걸로 BC 6세기로 볼 때 노자는 춘추 시대에 등장된 사상가고요. 장자는 이 전국 시대, 전국 중기 무렵 BC 4세기, 3세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요 때에 태어난 걸로 볼 때 전국 시대 사상가. 그래서 노자는 춘추 시대 사상가, 장자는 전국 시대 사상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하튼 노장은 다 같이 도라고 하는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노자 장자 사상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자 사상이 조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에 장자 사상은 개인의 어떤 자유, 개인의 달관을 중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자 사상이 개인의 달관만 주장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 33편 가운데 내외 자편이 있는데요. 또 장자 사상 안에도 또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내 편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외자편에 가면은 전혀 다른 사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사상이 있는가 하면, 또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자연 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도덕 질서를 긍정하려는 그런 생각이 또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노자 장자 사상이 진면목이 뭐냐? 사실은 뭔지 잘 사람에 따라 주장은 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남대문에서 옷 고르듯이 딱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하튼 노장은 이런 정치적인 색깔과 좀 크게 나누면 개인의 자유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특히 도의 개념과의 관계될 때 노자의 도의 개념이 좀 초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면 장자에서의 도는 어디에도 도가 있다. 구체적인 좀 도의 현실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 노장 도가 사상에서 도와 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자 사장과 지금 장자 대종사에 보면은 도와 재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노자 장자에서 유일하게 도와 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도충이 용지 혹불령, 연해 사만물지종, 담해 사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이라 뭐 이런 얘기했죠. 이게 도충이 용지나, 그러니까 도는 텅빌충자죠. 그래서 아무리 쓰나 혹이라는 표현을 참 잘 써요. 혹, 사, 약, 상, 뭐 같다라는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게 노자 사상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쓰나 차지 않는 듯하다. 차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자기를 따로 고집하지 않을 때 그때 무한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가 찼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도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애하여 이 연이라는 건 깊숙하다는 겁니다. 뭔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깊고 깊어서 만물의 종과 같다. 만물의 마루와 같다. 그렇게 도가 우주 만물의 어떤 근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연해사의 만물지종과 같은 형식으로 담해 사혹존이라고 하는데요. 담해라고 하는 것은 뭐 맑고 맑다, 혹은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의미해서 맑고 맑다 할 때는 담자를 쓰고요. 깊게 가라앉아 있다 할 때는 침자로 쓰고, 이걸 또 잠이라고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잠에 뭐 이것도 연화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깊고 깊어서 혹 도가 있는 듯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도가 있는 듯, 도가 있으면 있지 뭐 왜 없다라는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 도를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혹, 사, 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부지 수지자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으니. 누구의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모체가. 바로 이걸 부정합니다. 도는 어떤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죠.
상, 재지. 뭐 상은 바로 이 사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다. 뭐 중국말로 요즘 같으면 하오샹, 뭐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상제보다 앞서는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상제보다 앞서다는 것인지 앞서지 않는다는 것인지. 사실 이 표현은 사실은 노자 사상에서 이제 뒤에 가면은요 이런 반성이 일어나는데요. 도는 사물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 물이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재의 관계는 말할 필요 없죠. 선후 관계를 따질 수도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자기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도의 재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자기는 도의 측면을 가지고 재를 비롯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이해할 때 노자 자신은 나는 도를 가지고 재를 비롯한 모든 사물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좋은데 문제는 노자에서 도와 재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왜? 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다 같이 무엇이냐?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도라는 측면에서 설정을 하고 재를 비롯한 우주 만물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노자 장자에서는 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자 장자에서 특히 장자에서 도의 개념과 태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도와 태일의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장자에서 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태일이라고도 하고 대일이라고도 합니다. 큰 하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객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 바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대일이라고 쓰고 태일이라고 씁니다. 하나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하나다 모든 것을. 그래서 장자는 도통밀이다. 도로 소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다시 통천하 일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천하를 모두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한 기운이다. 일기 개념을 쓰면서 도와 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주 만물의 소통 작용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 태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도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일할 수 있는 도의 의미로. 그러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제 한대에 오면 이것이 이제 초사에 보면 동황태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주 만물의 주재자의 의미로서의 태일신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태일신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것은 이때는 삼신의 의미와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선도가 중국의 한무제 때 넘어가면서 한무제가 특히 이제 신선 사상 쪽을 이제 이쪽 한국 선도에서 끌어와 가지고 삼신 개념을 생겨날 때 그때 삼신은 천일지일 태일, 태일신 할 때 그 태일신과는 이건 이제 구별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한국 쪽에서 선도에 들어갔을 때는 천일지일 태일의 그 삼신일체 태일신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태일의 개념이 세 번째로 등장되는 것은 도의 의미하고 우주의 주재신의 의미하고 세 번째 의미가 태일성의 의미입니다. 태일성, 별성자. 이게 이제 북극성하고 연관되고 우주 만물의 어떤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북극성으로서의 태일성, 제왕의 별로서의 세 가지 의미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와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또한 이 태일신의 의미하고 그냥 태일신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의 주재신으로서 중국에서 말하는 태일신이 있고 천일지일 태일신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1993년 호북성 형문시 곽점촌이라는 곳에서 각점 1호묘에서 이게 전국 중기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초나라 귀족묘에서 재미있는 그 초나라 죽간 대나무 편지 속에 발견되는 노자가 나오고 그 뒤편에 이제 죽간으로 된 게 재미있는 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태일생수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일생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물과 태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등장되는데 아주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계속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 태일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 우주 생성의 원동력인 도의 측면에서 도에서 이 물이 나오고 물에서 우주 만물이 생성 분화된다고 보는 이런 사유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도교 사상은 크게 한 세 가지로 고대 무속문화 그리고 선진시대의 신선학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황노사상이라고 그 한때 등장하는데요. 황노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자연질서와 황제라고 하는 정치 질서를 결합시켜서 그 시대에 맞게 노장 사상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황노 사상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서 이제 이게 도교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기 도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도의 화신, 도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노자를 이 두 초기 교단에서는 다 중요한 것은 초기 교단에서는 둘 다 노자를 태상노군이라고 해서 대도의 화신인 바로 태상노군을 최고의 주제자로 여깁니다. 도교에서 중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도와 기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발현해야 했나의 정도에 따라서 신들의 계보, 신들의 위계 질서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이어서 노자가 이렇게 태상노군으로 떠받들어진 것은 노자가 도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상노군을 숭명하여 다음에 이제 좀 줄여서 말하면 무극대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극대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극대도의 도를 주제신으로 끌어올리는 또 그런 과정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무극대도를 다른 표현을 하면 태상도군이랍니다. 여기에서다가 도자를 더 써가지고 도를 인격화한 거죠. 이 인격화해서 태상도군이라는 그런 존재를 또한 그 지고신으로 주제신으로 섬기고 또 하나의 이제 신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태상노군, 태상도군과 더불어 원시천존이랍니다. 원시천존인데 원시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길을 가장 잘 완벽하게 도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를 원시천존이라는데요. 이 수당도에 가서 이제 이것이 삼청 존신으로 여기서 이제 삼을 볼 수 있죠. 삼청 존신으로 떠받으면서 도교의 신계보에서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교에는 원시천존, 태상도군, 태상노군이 이 도교의 주제신으로 설정이 되고 이것이 도교의 기본적인 어떤 다른 학파의 맥락에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주제신으로 셋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셋으로 신을 나누는 이유는 기가 셋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현, 원, 시. 일기에서 하나의 기운에서 현기, 원기,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삼청 존신이 구별된다. 그래서 도와 기의 관계를 결합하는 이런 양상이 등장되고요.
이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 영보천존이라고도 하고 그 태상 도군을 영보천존이라고도 하고요. 신령한 장자의 보업을 보물, 그리고 도덕 길도자의 얻을 덕, 도덕천존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원시천존, 태상노군, 태상도군, 또는 원시천존, 영보천존, 또한 그 도덕천존, 이 셋을 삼청존시로 받들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남북조 시대에 와서 당대까지 흥미로운 것은 옥황 개념이 생겨나면서 옥제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옥황 개념이 이제 생겨나면서 옥황이 이제 주제신으로 등장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호신부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세계 질서를 잘 다스리는 왕권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신물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신과 소통하는 어떤 제물로서의 옥의 개념이 등장하죠. 홍산 문화에서도 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옥은 원래는 정미하다, 존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옥의 의미가 쓰이고요. 이 황은 뭐 대자, 클 대자, 혹은 군주다, 군주의 개념, 혹은 하늘천의 개념, 혹은 빛날 황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쓰이면서 옥황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옥황이 특히 이제 그 당대 시인들에서 옥황이라는 주제신의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송나라에 가게 되면 송나라도 초기에는 상당히 물론 이전에서 호천상제를 국가의례의 신앙 대상으로 모셔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대를 거쳐 송대에 오면은 도교가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양상 속에서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도교와 불교의 대립이 생겨나요. 대립이 생겨나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이런 옥황상제와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과 유교에서 말하는 호천, 호천상제, 이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오면 상제 이름을 호천 옥황상제라는 이름으로 도교와 불교의 대립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천제를 지낼 때 이름을 이렇게 표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옥황상제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교는 이 옥황상제 주제신으로 최고의 주제신으로 옥황상제를 끌어올리면서 서서히 명청대 시대를 끝으로 도교가 약화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시간을 끝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국의 도교와는 한국의 도교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중국의 도교는 초기 상태에서 민간에서 도교가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정치권 세력과 융합되면서 간방도교로 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 도교는 정반대 양상을. 한국 도교는 초기에는 관에서 도움을 받는 관방도교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19세기 말로 오면서 민간으로 흩어지는, 그래서 주로 개인의 어떤 수련도교 여러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도교에서의 도화제 관계는 이제 여기에서 일단 낙을 맺고 이제 이어서 이제 2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이제 한국 선도에서 한난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다시 새로운 전개 양상을 빚는가, 도와 제와 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